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목요 성경 공부 고린도전서 6장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고린도서의 내용들은 교회 속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분쟁적 부분들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6장에 대한 부분들은 이 5장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음행에 관한 부분들, 성적인 문제들이 이제 교회 속에서 이제 불거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6장에서는 법정에 관한 문제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고린도 교회는 보면 지식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지식들을 앞세워서 교회를 판단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세상을 다스려 나가야 될 입장인데 오히려 우리가 세상으로 하여금 다스림 받도록 만드는 그 행태는 어디서 나타났는가? 그것이 과연 신앙인가? 성도들 간의 문제를 분명히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는데 그 세상 법정이 어떤 곳인가?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법을 통해서 판결하는 것 아니지 않는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교회를 판단해버리고 판결해버리는 그 결정 속에 다스림을 받는다니 이 말이 되느냐, 교회가. 교회가 세상을 다스려야 될 입장인데 세상으로 하여금 다스림 받는 문을 열어놔 버렸으니 이게 과연 잘하는 일인가? 이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소송 문제로 인하여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그들에 대한 부분들의 문제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징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소송이라 그러면은 어떤 뭐 이익을 가지고 소송한다든지 어떤 이유를 가지고 소송한다든지 그래서 소송은 항상 무엇이 있습니까? 항상 소송은 상대가 있습니다. 그죠? 상대. 그런데 이 소송이라는 부분들이 상대를 가지고 할 때에 항상 보면은 자신들 속에서 이제 이익적인 부분들, 이해적인 부분들이 충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측면에서의 소송들이 일어나는 건데, 이거 전부 다 이제 이익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해 충돌이 이제 생겨나서 문제점들을 풀기 위해서 들고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속에서 보면은 신앙적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신앙의 양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신앙의 척도에 대한 부분들이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충분하게 교회 속에서 그것을 분명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중재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갔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이 소송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먼저 알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을 돌이켜보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부 다 이해충돌적인 측면으로서 이것을 끌고 가려고 그러더라. 자, 이런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혜 있다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이 문제도 풀지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파벌을 나눌 정도로 지혜가 있었잖아. 그죠? 지식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너희들이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다 그러는데 이 문제도 그럼 해결하지 못하느냐 라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징책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나고 있는 현재의 교회들의 모습 속에서도 이 문제들이 그대로 여러분들 일어납니다. 그죠? 교회 속에서 이제 분쟁들이 일어날 때에 제가 이제 어릴 때 교회는 교회 속에서 문제가 일어나면은 찢고 볶던 교회 안에서 해결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조그마한 부분도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법원에 변호사 사가지고 제일 먼저 선택하는 게 뭐 하나님 안 찾죠, 그죠? 교회 속에서 성도들 간에 분쟁이 생기고 조직적인 분쟁이 생기면은 제일 먼저 무엇을 선택합니까? 변호사 선택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소송 걸어서 상대를 이제 이기고 뭐 이런 부분들. 참 이게 세상에 다스림을 받는 교회가 구조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 측면에서 보면은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아니고 세상적 측면에서 하나의 그냥 단체인 거예요. 단체. 그죠? 이익단체. 하나의 하나의 자신들의 그 이해단체 또는 이익의 단체. 이런 부분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자, 이런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현재의 우리가 교회의 모습들과 그리고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비춰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6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여기서 불의한 자들, 그 다음에 성도 앞에서라고 말하는 이 부분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여기서 이제 불의한 자들. 여기서 이제 불의한 자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여러분들요?
여기서 불의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잘 알지 못하면서 세상의 법으로 다스리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알지 못하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불의하다는 것은 이게 신앙의 상태 속에서의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뭐 범죄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판결을 받는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첫 번째 이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자들이고, 두 번째는 이 불의한 자들은 판결하는 자들입니다. 판결하는 자. 다시 말하면 세상의 법정에 있는 세상의 법정의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들을 왜 불의하다고 말할까요, 여러분들요? 그들이 불의하다고 말하는 것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을 할 때에 세상의 기준으로 판결할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판결할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불의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해되셨죠? 불의하다는 것은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불의한 것 아닙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불의하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불의하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판결하는 자들입니다. 굉장히 지식이 탁월한 자들이죠. 그죠? 근데 이들이 판결을 할 때 기준이 무엇일까요? 판결의 기준. 이들의 판결의 기준이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 세상의 법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안식일 법이죠. 하나님의 법이죠. 그 부분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법정에서 물어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당신이 쉼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라는 그 강제성 없다. 그죠? 이렇게 판결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세상의 판결의 기준이에요. 세상의 판결의 기준. 그래서 세상의 판결의 기준을 가지고 판결하는 자들이 왜 불의하다고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법을 전혀 모르면서 세상의 기준적 측면에서 말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적 기준 측면에서 판결한다는 거죠. 그래서 불의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판결 내리는, 물론 이제 우리 그 법정의 판사분들이 보면은 다 잘하세요. 그런데 보면은 우리가 또 어떨 때 보면은 이 사람이 정말로 신앙 가운데 판결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야, 정말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판결을 하구나. 이런 판결도 막 나타나죠. 그죠? 뭐라고 뭐 예를 들어서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개인적 공격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형태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불의한 자는 바로 세상의 법정이고 하나님의 법을 잘 알지 못하면서 세상의 법을 적용시켜 세속법으로서 제한적 법을 통해서 문제를 심리하고 판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하다는 겁니다. 불의한 자들 앞에 고발하고 성도 앞에 하지 않는다. 이 성도는 누굽니까? 성도 앞에서 라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판결해야 될 내용이 아니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문제, 교회 속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세상의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법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속에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법을 가지고 이야기돼야 됩니다. 그죠?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에 대해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서로 나타난 모습 속에서 서로 상방을 물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왜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가? 아, 나는 저 사람을 미워요. 그러면 왜 미워하는가? 이유를 물어보면 원인 다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에 그 원인 속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들이 시기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공격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징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징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 뭐 한 달 동안에 면직 처분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에 교회에서도 징계와 치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속에서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 것인데 서로 간에 이익 충돌이 생기니까 이해 충돌이 생기고 이익 충돌이 생기니까 어디로 가더라는 겁니까? 신앙 속에서 해결 안 하고 그냥 법적으로 가는 겁니다. 법적으로. 왜? 자기가 원하는 판결을 받으려고. 자,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세상의 법정에 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신앙의 판결을 받기 위함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판결을 받기 위함입니까? 맞습니다. 옆에 딱 적어 놓으십시오. 자기가 원하는 판결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판결은 신앙 가운데서 판결이 났을 때 자신에게 판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신앙 속에서 판결을 받게 되면 자기가 징책을 받거든요. 근데 세상의 법으로 딱 대조하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법대로 끌고 간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딱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성도 앞에서. 2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상의 불의로부터 구별된 성도들이죠. 그런 속에 성도들은 세상의 기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서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구별할 수 있는 분명히 그런 구별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구별점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세상이라는 세속으로 가느냐 이 말입니다. 그 세상이라는 세속으로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판결을 받기 위해서. 자, 여러분 이렇게 딱 적어 놓으십시오. 왜 그들이 세상 법정으로 갔을까요? 하나님의 신앙으로 판결을 받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법으로 판결받으면 자기에게 분명히 문제가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자신이 징계와 치리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세상으로 들고 나가면은 내가 원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으로 들고 나가는 겁니다. 이거 완전 불신앙이죠. 그래서 지금 세상으로 들고 나간 것은 합리적인 모습으로 보는 것 아닙니다. 이 세상으로 들고 나갔던 이 자체가 벌써 신앙 속에 불신앙의 요소를 가지고 나갔다는 요소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삶과 만판에 잘 새기셔야 됩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자, 여기서 세상 마지막 날에 우리가 심판의 주님과 함께 우리가 왕노릇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교회 속에서 그런 판단과 판결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분에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혜도 주셨고, 그리고 또한 교회의 규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의 계명을 통해서 이미 줬지 않습니까? 그럼 그 속에서 판결과 판단이 이미 다 나타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것을 다 회피하는 거죠. 신앙을 회피하고 세속을 택했다는 겁니다. 이건 바로 교회 속에서 말입니다. 교회 속에서 신앙을 던져버리고 세속을 택했다는 겁니다.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죠? 사소한 분쟁,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교회 속에서 신앙으로 구분하여서 판단할 수 있는 분명한 문제까지도 세상으로 들고 나갔던 이유는 자기가 원하는 판결을 받기 위해서. 신앙의 판결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판결을 받기 위해서. 이 강조점입니다. 신앙으로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판결을 받기 위해서. 세상도 너희 판단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3절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천사를 판단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격들이 우리가 이제 종말 때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잖아요. 그죠? 천사는 왕노릇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 때는 지금은 우리가 천사보다도 조금 못한 위치에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완전 구원 속에 우리가 임하게 되면은 우리는 누굽니까? 왕과 같은, 아시겠습니까? 천사도 사실은 우리를 수용되는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사조차도 판단하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우리가 너희가 어떤 상태인지도 알지 못하고 이것을 자꾸 세상 속으로 끌고 가느냐 이 말입니다. 3절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요 교회 속에서 분쟁이 나타났을 때는 제일 먼저 원인을 내 데서 찾으셔야 됩니다. 왜 분쟁이 일어나겠습니까? 왜 싸움이 일어나겠습니까? 그죠? 왜 그런가 하면 내 속에서 문제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상대 속에서도 문제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럼 내 속에서 먼저 풀면은, 내가 신앙 속에서 먼저 풀면은 답 나옵니다, 여러분들요. 답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4절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은 자를 세우느냐. 자, 여기서 여러분들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 보세요. 자, 교회에서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자, 교회에서 이제 딱 뭐라고 말하는 거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여기는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주시시키고 있는 겁니다. 경히 여김을 받을 자들을 세우느니라. 자, 한번 읽어주세요. 경히 이 자 아니죠? 이 자죠, 그죠?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자, 여기서 교회에서 세우느냐 하고 요하고 세 가지가 좀 구별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요, 이 세우느냐 이것이 명령법이 될 때와 직설법이 될 때에 이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가 누군지 대상이 완전 달라집니다. 이게 히브리 문법의 특징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특히 6장에 보면은 직설법을 두 번 딱 씁니다.
굉장히 이유를 가지고 딱 사도 바울이 딱 씁니다. 직설법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명령형으로 썼을 때에 명령형으로 썼을 때와 두 번째는 직설법으로 썼을 때의 대상이 다릅니다. 만약에 이것을 명령형으로 썼다면 경히 여김을 받을 자들은 누군가 하면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직설법으로 쓴다면은 누구겠습니까? 세상의 재판자들입니다. 내용도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명령형을 쓰고 있을까요? 직설법을 쓰고 있을까요? 직설법 쓰고 있습니다. 직설법. 교회에서 세상에서 세운 이런 세속주의자입니다. 세속자들을 세워서 되느냐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명령이면은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을 세우느냐 이 말인데 지금 이것이 명령이 아니고 직설법입니다. 헬라에서 직설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세속자를 세워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완전히 해석이 반대가 해석이 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좀 알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세속 법정의 재판관들을 말하고 있는 이유는 이 본문들이 명령형이 아니고 무엇이기 때문에 직설법이기 때문에 법정 재판관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무엇을 해석해야 된다? 법정 재판관. 법정 재판관으로 해석해야 돼요. 명령이면 무엇을 해석한다? 그리스도인을 해석해야 돼요. 재밌죠, 그죠? 예.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한 번씩 원문들을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이런 세속에 있는 재판관들을 하나님 법도 모르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세워서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 기뻐하느냐 이 말이에요. 교회가 있을 존재가 무엇인가 이 말이에요. 자, 5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여기서 부끄럽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앙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신앙을 때로는 깨닫다 보면 내가 신앙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그럼 그것을 밝혀주면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부끄럽게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들을 미워해서 일부러 부끄럽게 만들고 이것이 아닙니다. 지금 신앙으로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우리가 얼만큼 바보짓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발가벗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바르게 가르쳐 주니까 내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아주 고급진 것을 입고 있다 생각했는데 보니까 발가벗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부끄러워,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부끄럽게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형제간의 일을, 여기서 형제간의 일은 무엇입니까? 교회 분쟁입니다. 교회 분쟁. 분쟁.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여기 이제 뭡니까? 사도 바울이 이 부분들 가지고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 가장 큰 문제점들이, 출발점들이 무엇으로 일어났죠? 파벌주의, 파벌주의. 예,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런 파벌로 나눌 때에 그들은 자신들을 가르쳐서 스스로 지혜 있다, 지식 있다, 자랑 삼았던 부분 속에서 상대편을 공격하고 우리가 맞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너희들이 지식 있는 자라고 자랑하면서 이런 것도 교회 속에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어, 6절 그래서 이게 이제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면서 정작 형제들 간에 발생하는 작은 문제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을 지금 책망하는 거죠. 자, 6절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한 자들 앞에서 하느냐. 그래서 스스로 위상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스스로 이렇게 위상을 무너뜨리면 자신의 위상이 서나요? 결국은 교회가 짓밟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법정에서 판결할 때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법정이 굉장히 교회를 판결해버려요. 근데 옛날에는 이런 소송들이 세상에 가끔씩 나갔거든요. 그때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항상 세상에서 어떻게 법정을 판결을 내렸는가 하면은 이 부분들은 교회의 결정에 따르십시오. 이렇게 판결을 내렸었어요. 와,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합니까? 판결 내려버린다니까요. 지금 그 정도로 우리가 교회 가치를 우리가 스스로 내리떨었어요. 우리가 스스로 세상에 짓밟히도록 나를 좀 밟아주세요. 나를 좀 밟아주세요. 이래가지고 세상에서 머리도 밟히고
온갖 것들 다 밟히는 모습이 우리 스스로의 모습 속에 나타났어요, 여러분들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교회의 세법에도 다스림 받고 다 했던 이유들이 전부 다 무엇입니까? 교회 속에서 나타났던 물질적인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서로 간에 싸우면서 나타났던 것들, 어떤 목사는 사례금을 갖다가 얼마를 받니, 퇴직금을 몇십억을 받니, 이런 문제 가지고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뭐라고 받겠습니까? 야, 저것들 완전히 그냥 돈 끌고 먹는 바퀴벌레들이네, 이렇게 판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세상 속에서 판결을 끌고 가지고 세상 속에서 짓밟힘을 당하고 이런 모습이 지금 교회 현실 속에서 나타났던 거잖아요. 옛날에 법정의 판결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것은 교회 법에 의해서 우리가 세상 법에서 판결은 할 수 있지만은 교회 법의 기준에 따라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십시오 이러면서 교회로 돌려보냈어요. 우리나라 법정이 그랬습니다, 옛날에. 근데 지금 법정은 안 그럽니다. 바로 판결 때려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 그대로 우리가 스스로의 길들을 걸으면서 우리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역할, 지금 고린도 교회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우리 자각해야 됩니다, 이거. 슬픈 현실 자각하고 우리가 바로 고치면 됩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7절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게 뭡니까? 자, 이게 이제 뭔가 하면 세상 속에 짓밟히는 것보다 세상 속에서 판결이 나가지고 우리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저울질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가 그것을 자기가 손해를 보고 이런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왜? 하나님 이름 욕되기는 안 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7절을 통해서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형제를 세상 법정까지 소송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해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해서 되느냐. 목사님 안 당해봐서 모르는데 우리도 앵간히 다 해봤습니다. 앵간히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세상에 끌고 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디까지 해보셨습니까? 그죠? 신앙으로 엎드리면요 교회가 움직이게 됩니다. 교회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속에 자꾸 뭔가 분쟁을 신앙으로 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꾸 시도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자기가 원하는 것이 정말 신앙 가운데서 맞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신앙 가운데 맞더라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신앙이라는 것은 서로의 동료와 격려 속에서 우리가 함께 연합과 일치를 이루면서 가는 것이 신앙이 그 공동체의 모습이거든요. 내가 잘났다 이 속에서 내 주장이 맞아. 이런 주장을 앞세우는 것이 공동체의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늦더라도 가는 것이 때로는 더디라도 함께 일치를 이루어서 신앙 가운데서 가야 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급히 서둘러서 가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그때도 신앙이 안 맞으면 머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항상 신앙 가운데서 만들어져서 가야 됩니다. 만들어져서. 잘 안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요. 참 힘듭니다, 이거. 그러나 그 문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분들이기 때문에 형제를 위해서 서로 이렇게 하나를 이루어서 나가고 이런 모습. 그 다음에 또한 그런 형제들 속에서 자신이 그릇된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런 데서 자신이 또 고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자신이 고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징계값을 딱 줍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징계값을 딱 줍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형제를 세상 법정까지 소송하는 것 자체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8절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피차 소송하는 것 이미 세상에 대해서 영적으로 패배한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소송을 거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이미 영적으로 패배했고 패배 선언하는 겁니다. 영적 패배.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영적 패배입니다. 영적 패배. 누가 승리하는 순간입니까? 마귀가 승리입니다. 마귀 승리. 그래서 우리가 이제 9절을 또 한번 봅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다?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제 술 취한다는 것은 술로 인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음용에 대한 이 술들이 이제 과하여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처음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포도주를 허락하셨어요. 무엇으로? 두 가지. 하나는 치료용으로, 또 하나는 무엇으로? 화목제를 드리는 기쁨의 잔치의 도구로. 흥을 돋구라고.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과용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과용이 되면서 죄가 됐죠. 그 최초의 모습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창세기 9장의 노아시 나타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잘 여러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잘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에도 보면은, 또 여기서 보면은,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원하는 바를 얻으려고 세상의 법정에 나가는 그런 불의. 결국은 영적 패배다. 그리고 또한 9절에 보면은 불의한 자가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또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또한 주고 있고, 여기서는 8절에 보면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라고 말할 때 여기서 불의는 또 무엇을 쓸까요? 여기서 또 불의가 직설법을 씁니다. 여기서 이제 불의를 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라는 걸 통해서 이 직설법을 통해서 이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에 대해서 그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불의를 행하는 것이 그냥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해치고 또로 상호간에 모욕을 주고 상호간에 약탈을 하고 그 사람들을 보복하는 모습까지 이 불의 행하는 것이 계속해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의를 행하는 것은 단순한 소송건이 아닙니다. 이 어떤 부분에서 소송을 걸었는데 이 소송을 통해서 지금 직설법을 쓰고 있잖아요. 이거는 뭔가 하면은 그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지금 어떤 일정한 사건을 지금 소송을 걸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 갖고만 세상 법정에서는 판결을 하게 되면은 자신이 원하는 판결이 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신이 원하는 판결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을 합당화 만들기 위해서 상대를 모욕하고 상대를 비방하고 이런 상대를 하여금 그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어서 이러면서 근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바로 불의를 행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불의를 행하는 것은 자신이 소송에서 이기려고 다른 것까지 끌고 들어와서 거기다 합쳐버리는 행위가 연속법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직설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됐죠? 자신이 이기려고 이 사건만 가지고 지금 소송을 안 걸었다는 겁니다. 소송은 이 사건 가지고 걸었는데 이 소송 걸은 사건을 이기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끌어당기는 겁니까? 이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상대를 지금 끌고 들어와. 그러면서 그 상대를 모욕하고 비방하고 그러면서 무엇을 만드는 거야?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막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설법을 통해서는 상대를 보복하는 측면에서 이 내용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직설법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구절을 보겠는데, 자, 8절에 보면은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라고 말할 때 그들이 그러면은 왜 이런 불의를 가지고 소송을 걸었고 왜 자신이 이기려고 이와 같이 불의를 행하면서 그 일들을 했을까라는 것은요, 9절과 10절에서 설명을 해줘요.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9절과 10절을 통해서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성행하고 있었던 그런 죄악들, 모습들, 지금 조목조목에 대해서 지금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들은 어떤 죄를 범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에 있어서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가르침이 그 당시에 거짓된 교사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줬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 세상에서 누리는 거, 이것을 지금 선택하는 부분들로 지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조목조목 지금 거론하고 있죠. 교회 내에 성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 문제들, 이 문제점들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들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당시에 이 거짓된 스승들의 가르침, 다시 말하면은 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 세력과 함께 연합을 구축하고 있는 이 이단의 세력들이죠. 그들이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너희들은 어떤 관계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일은 전혀 지장이 없다. 이런 가르침 속에서 주면서 네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어떤 모습에 있더라도 너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너의 육신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안 된다? 죄가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사상에서 지금 나오는 겁니까? 영지주의 사상 속에서 이것이 변천되어지고 발전되어지고 이 모습들이 교회 속에서 지금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영지주의 모습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질타를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지주의 속에서는 보면은 금욕주의 속에 극단적 금욕주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금욕주의가 있는가 하면은 영의 구출을 위해서 육신이 금욕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그 길들을 가르쳐줬던 금욕주의가 영지주의 속에 있었고, 또 하나는 영지주의는 영의 구원이고 육신은 아무리 죄를 범해도 영의 구원과 상관없다 가르쳤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방종, 성적 타락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영지주의 가르침에 대해서 성적에 대한 부분에 두 가지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금욕주의, 하나는 성방탕주의가 나타난 거예요. 왜? 육신이 아무리 어떤 죄를 범하더라도 그건 죄가 성립이 안 된다. 지금 그 모습에 지금 이게 그런 가르침을 줬기 때문에 지금 세상의 법정에 지금 들고 나간 거예요. 소송 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해되고 있죠? 왜 세상의 법정에 지금 들고 나간지 이유는 지금 알고 있죠, 그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게 명확하게 지금 짚고 있는 거예요. 영의 구원이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고, 그래서 육신으로 일어나거나 어떤 것들도 범죄가 성립 안 된다. 하나님 앞에. 그래, 너희들이 지금 얼만큼 어리석음 속에 벌거벗은 모습을 하고 있는지 너희들이 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9절에서 10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9절 10절 봅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여기서 이제 미혹을 받지 말라는 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 방금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이 교만한 지혜로서 도덕의 기준을 그들이 막 잡았습니다. 교만한 지혜로서 도덕의 기준을 잡았던 가장 큰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 영지주의자들의 이 영향들이 굉장히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도덕의 기준을 자신들이 정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그 당시에 교회의 도덕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누가 찾습니까? 자신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지식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 지혜 있다고 말하는 이들이 도덕의 기준을 설정을 합니다. 이런 상태가 된 거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그렇게 선택을 기준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까? 자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왜 우리가 이와 같이 도덕의 기준을 설정하는가라는 것은 자신들의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합리적 방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허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의 기준을 우리가 설정해야 된다. 그래서 만들어낸 그 기준들이 바로 뭔가 하면은 우리는 영의 구원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육신이 죄를 범하여도 이것은 우리의 죄로 성립이 되지 않는다. 도덕의 기준, 자유의지 속에서.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른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자유의지 속에서 어떤 부분들을 결정을 지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무엇을 묻는다? 맞습니다. 이 이야기를 딱 하는 겁니다. 값을 묻는다. 이것을 안 가르쳤다는 거죠. 이것을 안 가르치니까 세상 법정에 들고 나가서 분쟁을 일으키는 이런 잘못된 신앙 속에 가르침을 쫓다 보니까 이런 분쟁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참. 9절을 그래서 다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미혹받지 말라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은 도덕적 기준들을 자신들이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만들어서 이런 도덕적 기준을 제시를 한 것은 자신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속에서 결정되었고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 속에서 결정되었을지라도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값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요. 잘못된 결정이 있다면 그 잘못된 값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법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법이. 하나님 법이 기준이 돼요. 이것이 기준이 돼요. 9절부터 다시 10절을 읽어봅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다? 값을 말하고 있어요. 값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래서 여기서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라는 것은 지금 앞에 내용들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는 재미있는 것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가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잠깐 하나 이제 알고 들어갑시다. 요 속에서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라는 겁니다. 있더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가 맞습니까?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입니다. 있더니.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단어를 에테라는 이 단어를 딱 쓰고 있거든요. 이 에테라는 이 단어가 뭔가 하면은 뭐뭐시다라는 것입니다. 뭐뭐시다. 제가 다시 잘 써드릴게요. 이 에테라는 이 단어가 뭔가 하면은 뭐뭐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뭐시다. 그럼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라 뭐뭐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단어인가 하면은 이 부분들이 이 뜻을 뭐뭐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하면은 있더니라는 것이 이게 이제 에테가 이 단어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어디서 왔는가 하면은 이제 우리가 헬라어 용법 속에서 보면은 에이미 용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에이미 용법. 이것을 에이미라고 그럽니다. 에이미. 헬라어에서 이 에이미 용법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보면은 왜 그 하나님이 자신을 가르칠 때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라고 말할 때 에고 에이미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고. 이 에고 에이미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 이 부분들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스스로. 그래서 이 에이미 용법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뭐뭐시다라는 부분들인데 이 단어가 이 에고 에이미 속에서 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은 써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잘 보십시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은 이 에고 에이미의 그 미완료형이거든요. 이 자체가 있더니라는 것은 그 에고 에이미에서 왔는데 에고 에이미의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 문법 잠깐 보고 갑시다. 미완료형을 쓰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라는 것은 이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한때는 그러했지만은 지금은 아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한 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 모든 사람이 지금 그렇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과거에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지금은 현재 그렇지 아니하다. 그래서 미완료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것을 완료형을 쓰게 되면은 에고 에이미 미완료형인 이 부분이 에테를 쓰지 아니하고 다른 단어를 썼다면 완료형을 썼다면은 그들이 속된 말로 말하면은 말 그대로 불의한 자들이 과거에도 불의했고 지금도 똑같고 그 모습들이 하나도 변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점들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과거에는 그들과 똑같은 그런 유형들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신앙 가운데서 돌이켜서 온전히 회복된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여전히 교회 속에서 이런 일들을 벌리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구별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별점을. 에고 에이미 미완료형을 통해서. 지금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11절에서 보면은 특히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라는 것은 에테인데 이 에테는 에이미 미완료형에서 왔어요. 한때는 그러했지만은 지금은 그런 모습이 아니다. 그러니까 두 분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에고 에이미의 미완료형을 통해서 지금 두 분류의 사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딱 한 글자인데 이 한 글자를 통해서 두 분류의 사람을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이해되셨죠, 그죠? 그래서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전부 다가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얼매이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이제 뭔가 하면 앞에 제가 말씀드린 자유의지와 관계된 겁니다. 자유라는 명분 아래서 자유를 지금 오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의 죄의 노예가 된 것은 속된 말로 말하면 자기 욕망과 자기 지배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것을 강조를 하고 이것을 강조를 하면서 자신들이 육신으로 행하는 어떤 잘못된 부분들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의 우리의 허락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죄와 상관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네게 가하나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자유함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격적인 부분들로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인 것이고 그 자유의지 속에는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값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유의지 속에서 값이 아니라 선택적 요소로 구별을 하는 뿐입니다. 구별을 하는 것 뿐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얼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자유라는 명분으로 오용하면서 스스로 죄의 노예가 되어 있지만 스스로 욕망 지배 속에 놓여 있지만은 이거를 그들은 죄로 보고 구별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값이 있다. 자, 13절. 음식을 위하여 지금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12절의 내용들을 이제 13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위하여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이 당시 이제 이런 부분들의 음식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자유함의 입장에 있었던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들입니다. 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그죠? 그들은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고 그리고 음식을 위해서 배는 음식을 위해서 있다는 것은 이 당시 이제 음식에 대한 이런 규례를 통해서 자유함의 입장을 가졌던 고린도 교인들의 입장을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그들의 주장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서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의 조건적인 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것은 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유의지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연결 안 시킵니다. 지금 이해되셨죠? 그죠? 잘못된 불신앙적 신앙의 선택의 요소를 통해서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분명히 징계의 값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지 않고 이것을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모든 환경들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속에 이미 허락되어진 것이다.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든지 그것은 자유라는 부분에 대해서 선택의 요소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냥 결론에 나타날 뿐이다. 그러면서 죄로 이것을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폐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불신앙과 신앙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택을 하지만 반드시 값이 있다.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것을 다 지워버렸다. 왜? 거짓된 교사들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이 속에서 영지주의자들의 극단적 금욕주의자와 그리고 또한 방종에 대한 그러한 성적 방탕주의자들의 그런 가르침들이 이런 속에 적용이 되는 것이죠. 14절 봅시다. 그래서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무엇입니까?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에 반론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몸이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몸이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인가? 그리고 우리 몸을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몸이 무엇이다?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자유의적 선택적 부분에 있는 하나의 도구적 요소가 아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준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인격적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 몸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우리 몸은 누가 만드셨는가? 우리 몸을 만드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창조주로서의 하나님. 그리고 또한 이 창조주의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무엇으로 삼았습니까? 성전을 삼을 때에 이 성전을 어떻게 삼으셨습니까? 값을 주고 산 겁니다. 값을 주고. 죄인인 우리의 몸, 그죠? 죄인인 우리의 몸을 성전이 되도록 주님께서 그 값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값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몸은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우리의 몸은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 주의 것, 주님의 것. 우리의 몸은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것이면 우리 몸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봐요. 주님의 다스림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값을 통해서 우리를 샀단 말이에요. 우리의 몸은 성전이 된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 거룩한 성전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법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도덕 기준을 갖다 우리의 의지를 갖다 결정했기 때문에 그 문제점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상황들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는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에서 선택의 요소다. 잘못된 선택의 부분에서는 죄에 대한 값 이런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은 그건 어디서 나온 법이냐 말이에요. 우리의 몸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몸을 들이심으로써 그 값으로 우리 몸을 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셨다. 그러면 우리의 몸은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몸에는 무엇이 채워져야 되는가? 거룩함으로 채워져야 된다. 그런데 자유의지라는 이런 부분들을 들고 나와서 선택의 요소다. 그리고 선택의 요소라는 것은 상황적 부분에서 이미 펼쳐진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 없다. 이런 속에 영주주의자들이 가르쳤다는 거죠. 그 가르침에 홀가닥 다 넘어갔다는 겁니다. 이런 어리석음 속에 너희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부끄러움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지 지금 봐라는 겁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13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다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이제 몸에라는 부분들은 소마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부분들이 몸이 전인격을 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육신의 몸이 아니라 14절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우리를 다시 살린다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 됐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연합. 주님과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을 어떻게 했나? 우리 몸을 샀다는 거죠. 우리 몸을 샀다.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한 자는, 여기서 이제 장녀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불신앙 속에서 자신을 내어놓는 것.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장녀라는 것은 영적인 부분에서 간음하는 행위. 그리고 또한 불의한 속에서 하나님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자들,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장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장녀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파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앙 속에서 그 법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용만 해먹는 자는 거예요. 이용만 해먹는. 그래서 여기서 장녀라는 것은 우리가 몸을 팔고 뭐 화대를 받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쪽에서는 이제 신앙적 부분에서 영적인 이런 간음 행위를 일삼으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자들 종합적으로 통틀어서 장녀라고 말하는 겁니다. 특히 유교에 의해서 육체적 연합을 이루는 부분들, 그 연합은 그리스도 지체인 부분에 대해서 말 그대로 불의한 모습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음란한 장기와 같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장녀와 합한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몸을 사셨고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셨는데 우리가 이와 같이 장녀의 몸이 되어버렸다면 누가 기뻐하겠냐? 주님 기뻐하겠냐 말이에요. 반드시 값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반드시 값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주님은 우리를 사셨고 우리를 성전 삼으셨는데 우리는 이와 같이 불신앙 속에서 우리가 기준을 삼으면서 우리가 스스로 창의되려고 지금 나간 모습이 지금 고린도 교회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아, 부끄럽죠, 그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단어를 갖다가 굉장히 직설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서 보면 직설법을 많이 쓰는 거죠. 이런 부분들 직설법 딱 통해서. 17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이제 여기서 이제 음행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음행, 영적 음행, 이 모든 부분들을 함께 합치고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무엇이 있습니까? 반드시 값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여기서 이제 몸 밖에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부분들의 내용들을 함께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마다 몸 밖에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범행 속에서 나타나는 상황들, 불신앙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행동들, 요소, 이런 부분들 다 담고 있습니다.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와, 이 음행하는 자 자기 몸에 지금 죄를 범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뭡니까? 음행은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인격에 대해서 지금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음행을 하는 자가 자기 몸에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을 장악하지 못한 상태 속에서 지금 이 문제점들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영적 마비 상태 속에 왜 이런 문제점들이 일어났을까요? 왜 육신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담겼을까요? 바로 영지주자들의 영의 구원론 속에서 육신의 행함은 어떤 것들도 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그 가르침 속에 이들이 홀가닥 넘어간 겁니다. 진짜 이 가르침 좋거든요. 왜? 마음이 위로가 되잖아요. 그죠? 어떤 죄를 보면 이 죄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들 기분 좋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몸에 지금 죄를, 지금 음행하는 것이 자기 몸에 죄를 범하고 있는데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는 반드시 값이 있죠. 그런데 이들은 영지주의자들의 그릇된 가르침 속에서 자신들이 지금 스스로 자신의 죄를 지금 음행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사기치고 다른 사람을 해하고 이런 문제점들 속에 나타나고 있는 우상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자신의 몸을 지금 해치고 있는 행동인데 이걸 못 깨닫고 있다는 겁니다. 못 깨닫고 있다. 그랬을 때 반드시 그게 값이 있는데 영지주의자들은 값을 안 가르쳤거든요. 그냥 그 가르침 속에서 지금 이 못된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18절부터 봅시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러니까 너희 몸이 너희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심이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돈 주고 샀냐 이 말이야. 아니죠. 심지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몸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누굽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딱 값 이야기 딱 가져오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자신은 너희 자신이 아니라는 두 가지 이유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주했다는 것.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값으로서 그 피값으로서 산자가 되기 때문에 너희 몸은 너희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몸을 통해서 죄를 범하게 되면 곧 하나님을 회방하는 행위고 하나님을 괴롭히는 행위고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게 무슨 영광이 되겠냐면 반드시 값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도 주장할 수가 없다. 첫 번째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드셨다. 두 번째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대속을 이루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대속의 값을 치르고 우리 몸을 사셨다. 그러면 우리 몸은 우리 스스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자유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몸을 스스로 주장할 수 있는 요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우리는 이 자유의지라는 일을 통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직 행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서 몸으로라는 것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몸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소마. 특히 이제 소마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전인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소마라는 것은 이게 육신이지만은 전인격을 담고 있습니다. 전인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인격을. 전인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이 속에 우리의 의지적 요소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지정의가. 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상과 잘 만반 속에 새기면서 우리의 신앙들을 바르게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께서 사신 몸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28장의 말씀처럼 세상 속에 옆길 쳐고 그리고 딴 줄을 향해서 나간다 말하면서 오히려 개걸음치는 모습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근본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들림 받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몸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심이요 또한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한 모습 속에 있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대속을 이룸으로써 우리의 몸을 사신 바가 되었으니 우리의 전인격 요소가 무엇을 행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 모습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각인하고 새겨 주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가운데 오늘도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은혜 담비를 부어주시고 또한 세상 속에 달려갈 때 주님의 말씀의 정인으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새롭게 일어나 주의 뜻을 힘있게 펼쳐나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